우리가 124년 동안 창립 기념일을 축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문화부장님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뭘 해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좀 준비해서, 우리 다윗과 에스더가 저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을 좀 잘 안 들어야죠. 그래서 저도 커피값도 꽤 깨지고,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01년 7월 17일, 그게 우리 교회가 창립한 날이라고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흔적은 1903년도에 원산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하는 사실로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건 공식적인 문서의 기록,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1903년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모진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창립 기념일에 제가 매년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초청해서 설교를 듣고 하다가, 올해는 초청하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니, 이게 뭔 상관이 있지? 교회 창립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교회 창립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교회 창립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 이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제 눈에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주님 말씀대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교회 맞겠죠. 예배하러 모이니까 교회 맞을 것 같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니까 교회가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가 이 간성교회가 맞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창립일이 되면 누가 세웠는가를 우리는 따져보죠. 저희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하디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 담임자였더라고요. 왜? 그 시대에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대 신학교를 졸업한, 남감리교회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분이 저희 교회 첫 번째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속에 많은 것을 품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만 됩니다. 교회이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교회이려면 주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이 뭘 꿈꾸느냐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 기초, 반석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여기다 절 표시라면 절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맥주집 표시라면 맥주집이 되는 거고, 이 건물에다가 갑자기 사우나 표시라면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건물을 보면 아, 교회네 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교회는 내가 교회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일 때 이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때 이 건물이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교회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두 용어가 사용됩니다. 카할과 에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서 모이는 모임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순간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온갖 이방의 신들도 그곳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라는 말이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교회가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날 주장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이 있는 모임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들이든 강가이든 아니면 그곳이 개인 주택이든 아니면 마을회관이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십자가가 있든 없든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십자가가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십자가도 저 삼익 아파트가도 보이고 저 봉우리가도 보이고 다 보여요. 높게 지어놔서. 그렇다고 교회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가리켜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닫습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성전인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확실하죠. 분명하죠.
정확하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제 아멘 소리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는 분명히 제가 보니까 입들은 뻥끗한데 소리는 아무도 안 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들이 많아도 교회가 아닙니다. 거긴 그냥 건물입니다. 사람의 공동체, 사람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간성교회는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 베드로란 말, 이 베드로란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란 이름,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돌은 돌인데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니고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 한 일부분을 베드로라고 합니다. 정말 반석,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바위 덩어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덩이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그 페트라, 큰 바위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큰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니고 이 큰 바위 덩어리 위에 세웠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교황의 수장권을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의 기초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 위에다가, 연약한 베드로 위에다가, 완전하지 않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그 반석은 뭐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가 교회 될 수 있고, 내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나의 죄를 구속하셔서 내 죄를 씻어내시고 나 대신 죽어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내가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걷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래야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십자가 내려놓고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네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만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데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랍니다. 너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주를 위해 부인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시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고백한답니다.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의지가 그분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축복이나 형통의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온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때 이 간성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여기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교회로서 살아갈 때 어디서든 간성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온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주인인 인생이면 결단코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지. 내 것인데 이건 내 교회죠.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내 몸이 주님의 교회가 될 때 그때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낼 때 그게 간성교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내 교회를 기뻐하시고 내 교회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내 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교회에 능력을 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실 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교회될 때 교회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어디에도 교회라는 의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모임이지 건물이라고 말한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간성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나가서 뭘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 등에는 이미 간성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표가 어느 순간부터 내게 붙어 있고 내가 어디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날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건 겉모습만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날 칭찬하고 사람이 날 격려하고 사람이 날 잘했다고 하는 건 사람이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셔야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된 여러분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이 간성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내가 어떻게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간성교회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인정받으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고백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그걸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힘들고 어려운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수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교회인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러면 나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로서 이 간성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